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하는 목사입니다. 요즘은 줄여서 일목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과 목회를 하는 것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한다라는 의미로 일하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제가 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도 저의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제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것도 제 목회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목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저는 올바른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말에는 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처치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자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요즘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고 책이나 이런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자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영상들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요즘은 이런 장사를 하는 것, 소상공인들 장사를 하는 것을 종합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만 잘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SNS 같은 것도 좋아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경영이나 운영 능력도 갖춰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할 줄 알아야만 성공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오늘날 한국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정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영상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사를 하려면 맛과 서비스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뭐 SNS를 잘하고 사진을 잘 찍고 뭐 마케팅을 뭐 잘하고 뭐 업체화해서 막 열심히 해도 가장 기본적인 맛과 서비스에서 안 되면 그것은 한순간 잠깐 반짝하고 뜰 수는 있지만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맛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감성이라든가 요즘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당연히 복음이겠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구제나 뭐 선교나 이런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비본질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제 중요하죠.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이, 그리고 자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는 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말고도 그런 구제를 잘하는 곳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만 구제를 한다면, 다른 곳에서 아무도 구제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는데 오직 교회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이런 것들은 뭐 NGO 단체들도 많고요. 뭐 교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절도 하고요. 뭐 심지어 이단들도 하고요. 카톨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잘하고 있고요. 저희보다 잘하는 곳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것들, 정말 교회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본질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예배를 막 화려하게 막 찬양팀 막 훌륭한 조명, 영상 이런 것들 사용해서 막 예배를 너무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잘하면 좋은 교회다. 선교회 뭐 헌금의 뭐 몇십 프로를 뭐 사용하고 뭐 20%, 30%, 어떤 교회는 선교회 50%를 교회 예산 총 예산의 50%를 선교에 사용하고 뭐 구제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가치이고 기능이기는 하지만 절대 교회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게로 말하자면 맛과 서비스가 아니라 홍보를 잘하고 있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고 SNS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1장, 2장 그리고 3장 전반부에 걸쳐서 이제 권면의 말을 하다가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4,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서두가 길어요. 그냥 내가 우리를 뭐 사랑하시는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비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각 족속의 주인이시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은데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여러분 아마 메시지 성경 익숙하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아마 익숙하실 건데, 톰 라이트 신학자도 원어를 연구하고 원래의 원문에 담긴 의미를 현대어로 잘 풀어내고자 번역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이라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번역에 이렇게 톰 라이트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톰 라이트가 해석한 성경 번역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가족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바로 이분에게 내가 간절히 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냥 사람을 딱 한 명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독립된 개인 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디자인이에요. 저는 결혼을 조금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는데 35이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결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빨리 목회도 해야 되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기도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막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하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거면 그냥 하나로 만드시지.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로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드셨으면 그냥 따로 살게 하셨으면 제가 뭐 결혼을 안 해도 되고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없었을 테니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는데 그 따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굳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게끔 만드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또 결혼을 못하는 안타까움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나라는 개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가족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족을 형성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힌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한 그 기도의 내용이 16, 17, 18, 19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5, 16, 17, 18,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강건하게 해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느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도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존재로서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도 그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것,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본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나머지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예배를, 정말 감동스러운 감격적인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랑에 뿌리 박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 결국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있게 된다라는 것.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물론 잘 알죠.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곳은 알지만 교회도 사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사회인데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도 하나의 작은 사회예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똑같이 굴러가게 됩니다. 다툼도 생기고요. 시기도 생기고요. 분쟁도 생기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도 사회니까 교회도 결국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혀서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와 구제와 선교와 이러한 사역들이 넘쳐날 때 사람들은 저것이 바로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축도로도 많이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몸이신 예수, 교회와 예수를 지금 하나로 취급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 이 영광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뿌리 박혀서 그 사랑 안에 털을 잡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본질을 붙잡고 이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또 너무 쉽게 사용해서 사실 식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상에서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